샬롬, 반갑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재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붑니다.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큰 음성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혼란과 죄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뜻의 증인이요 통로입니다. 18절에는 심판과 상주심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믿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최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구원이 없는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최후 심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의 시간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고난과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본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참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떠나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언약궤를 순간순간 보여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키신다는 우리와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큰 음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보통 재앙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 때의 재앙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부활과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밖의 것을 탓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임한 천국 앞에 세상의 어둠과 혼돈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세상은 그 즉시 다른 의미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에 살아계신 언약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영을 샬롬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면 그 빛에 열방과 모든 부요가 끌려올 것이라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예언인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너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희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희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말세에 대한 기록을 잘못 읽으면 온갖 참담함과 비참함만 느끼게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빛과 영광에 대한 약속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거짓은 무너지고 재앙을 맞이하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왕노릇하는 영광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이전 것이 되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언약궤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빛과 같이 임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의 일을 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